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 공동체. 우리가 지난번에 사랑 공동체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도행전이 왜 그렇게 역사를 하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거침없이 부흥의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지난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이 초대교회 신앙의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다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명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교회 가서 뭘 배웠냐? 당신의 신앙의 기초는 뭐냐? 내 신앙의 기초는 부활 신앙이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는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산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사명을 좀 가지려고 애를 썼는데요, 저희 교회가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을 했죠. 한 20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2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주고 시작을 했습니다. 매월 40만 원을 내는데 주일 헌금이 잘 들어와야 40만 원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천만 원의 보증금 가운데도 1,000만 원은 의정부 신협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1,000만 원을 빌려왔어요. 그 1,000만 원을 갚는 게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초기에는 1,000만 원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때 그 작은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열심히 뜨겁게 예배하고 은혜가 넘쳤지만 또 항상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가 과연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주변의 교회가 목사님이 봉고차 타고 다니는 걸 보면서 야, 저 봉고차 우리는 언제나 가져보나, 이런 생각들을 주로 많이 했죠. 그리고 큰 교회가 기도원이 있다, 큰 교회가 선교센터가 있다, 교육관이 있다, 이러면은 뭐 부러움의 대상일 뿐이지 감히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에서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을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지라 저는 애당초 광명교회 재산을 정립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1,000만 원을 빚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이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형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마다 재산이 있는데 초대교회 재산이 다른 겁니다. 현대교회는 땅이 재산이고 또한 부동산과 여러 가지 많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가 정신없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갑자기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가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가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그런 아주 쭉쭉 뻗어가는 세계적인 교회가 됐던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는 현대교회와 재산의 가치가 다르다는, 초대교회 재산은 무형적 재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광명교회도 바닥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재산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무형재산이 있어요. 광명교회 첫 번째 무형재산이 믿음입니다. 광명교회 무형재산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아시죠? 내가 가진 재산이니까 기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가 오늘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 가슴에 각인해야 될 것은 네 번째 무형재산, 광명교회의 재산, 무형재산, 눈에 보이지 않는 네 번째 무형재산이 부활입니다.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쓰러졌다가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7번 넘어졌다가도 8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무형재산이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믿음이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그 옆에다가 아쉬워서 뭐 물질도 있으면 좋고요,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믿음이 부자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믿음이 부자면 거기에 영광도 따라오고 능력도 따라오고 하나님의 기업도 열려지는 것이고 가는 곳마다 사람이 인산인해로 몰려드는 것이고, 할렐루야. 믿음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 부자가 되길 원하고 예수의 부활로 무장한 부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활 공동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이 부활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이요, 그러나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 그것이 초대교회요, 광명교회요, 부활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30대 목사 때는 조금 미성숙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세례 받는다 그러면은 그냥 죽는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성도들을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성도님, 세례는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예? 그냥 우리 육체가 죽어야 돼요. 정과 욕심이 죽어야 돼요. 예? 그러다가 세례 문답했는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정작 안 나타나더라고요. 얼마나 죽으라고 그랬는지. 예? 왜냐하면 30대는 내가 목사지만 나도 죽지 않은 게 많았기 때문에, 내가 목사지만은 내가 세례를 집례하지만 하나님, 나도 죽어야 할 게 많아요. 왜? 30대는 다 죽어야 할 게 많은 거거든요. 도전도 있지만 그것이 자기 욕망적인 것이라면 그건 죽어야 되죠. 능력이 있지만 자기 과장이라면 그것도 죽어야죠. 예? 자기가 능력을 말하지만 자기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나타나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견디지 못한다면 그것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공동체와 세례의 공동체는 같은 의미라고 전 봅니다. 세례는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만이 아니라 세례도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나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세례, 온전한 세례는 예수님 안에서 나의 육이 죽는 것이요, 또 죽었던 육에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이요, 죽고 살아나는 것이 세례, 온전한 세례라고 본다면 그럼 부활도 동일하다. 부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내가 죽는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예수님 부활하심과 동시에 나도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교회가 부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육이 죽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일어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의 권세를 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부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 부활이 있으려면 먼저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깨끗하게 죽어야 돼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 죽음과 죽음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완전히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10년 전에 믿었다면 10년 동안 예수를 믿고 살아온 건데 1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은 무엇입니까? 저 개인을 돌아보면 많은 것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 믿고 살면서 많은 게 죽었는데 가장 공통분모는 성질. 이때 아멘 안 하는 분들 성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질. 제 6학년 때 별명이 조금 그래요. 성질과 관계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려고요. 애씁니다. 그리고 큰 이모가 살아계시면 내가 안 그렇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나만 보면 그 별명을 자꾸 불러대요. 예수님과 함께 성질이 죽었어요. 혈기, 예수님 믿다가 혈기가 죽었어요. 식당에 가서 조심해야 돼요.
반찬 모자라다고 2번, 3번 가면 식당에서 뭐가 날라올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저쪽에 어떤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반찬을 2번 가지러 오면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궁금해할까 봐 조금만 힌트 드리면 집에 가서 처먹지 왜 여기서 2번씩 갖다 먹냐고요. 그러면 옆에 있던 권사님이 하는 말이 저 권사님은 귀가 잘 안 들려. 저 권사님은 이북이야. 이북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혈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죠. 그냥 튀어나가는 거예요. 예?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과 결혼하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예? 욕 벌써 땡기죠. 침이 흘러나와요. 욕. 내가 군대 갔다가 평생 듣지 못한 욕을 또 평생 들어야 할 욕을 3년 군대 생활하는 다 들어버렸어요. 욕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자다가도 막 여기서 막 욕이 들리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시하는 거,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리더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다 보면은 이게 장점도 되지만 못한 사람은 무시해 버린다. 우월의식, 자기를 과장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 질투하는 것,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시기하는 거예요. 다 정말 너무 많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할 것.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과 동행하시면 안 되던 일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못 올라가던 것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생각지 않은 세상의 명예가 올 수도 있고요, 세상의 권세가 올 수도 있고요, 세상의 물질이 올 수도 있는데 명예 욕은 안 됩니다. 욕심, 욕망, 권세 욕은 안 됩니다. 물질 욕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면 때에 따라 하늘의 권세도 주시고 이 땅에서 권세도 주시고 이 땅에서 물질도 주시고 이 땅에서 명예도 주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개인 욕망을 위해서 그것을 탐하면 그것은 욕망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는데 많은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목사인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왜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목사일지라도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았다면,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았다면 버리지 않은 것만큼 고난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한 3년간 버리는 작업을 무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명예 욕을 버리고, 물질 욕을 버리고, 권세 욕을 버리고, 할렐루야. 다 버리고 예수님만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부활 공동체. 부활의 정의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세례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 라고만 한다면, 여러분, 죽는 종교를 누가 믿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야지.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 믿고 그의 육체가 십자가에 죽는 것만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고행주의요, 어찌 보면 금욕주의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금욕주의가 아니고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혈과 육이 죽지만 그러나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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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육이 죽는 날입니다. 그러나 무슨 날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이 살아났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살아나고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믿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믿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찬양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영적 능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용서가 살아나고 있어요.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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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아가페 사랑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를 미워하던 그 사람. 그냥 주님만 아시잖아요. 그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 사람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내가 누굴 얘기하는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던 사람, 여러분을 망하게 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만약에 내가 그를 그토록 미워한다면, 내가 그토록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되냐라고 할 때 그건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 사람도 천국은 가야죠. 그렇다면 전제 조건, 용서하라. 그가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지옥 가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천국 가야 돼.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 좁고 좁은 소심한 내 작은 마음 속에 용서가 커지면서, 사랑이 커지면서, 축복이 커지면서 다 축복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비전이 살아나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살아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많은 것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 공동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자기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자. 두 번째, 로마서 6장 5절 말씀,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자. 히브리서 6장 2절 세 번째, 완전한 단계로 나아가자. 만약에 오늘 우리가 형식에 묶인다면 우리는 오늘 또한 세례라고 하는 형식에 묶여 있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 세례라고 하는 예식, 세례라고 하는 형식에 묶이지 말고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살아나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단계, 완전한 단계, 아가페 사랑, 아가페 예수님의 형상의 단계까지, 완전한 단계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네 번째,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섯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삶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히브리서 12장 2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자.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명 성도들,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사회적으로 유명하지 않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때에 너에게 보이지 않는 재산, 무형 재산, 너에게 믿음이 재산이요 믿음이 부자가 되도록 기도하라 하시는 감동을 받고 뜨겁게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기도하다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어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낮고 겸손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옛사람이 철저하게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시 완전히 살아나길 원합니다. 날개를 달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날개가 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광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되 예수님의 생명을 뼛속까지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